믿습니다. 사람이 40일 동안 먹지 않아도 죽지는 않습니다. 또 4일 동안 물이 없어도 살 수 있습니다. 4분간 공기가 없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 몇 초만 없어도 죽는 게 있다고 합니다. 그게 희망이라고 합니다. 희망이 없으면 사람이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서양의 철학자 케르케고르가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희망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좋은 희망이 아니어도 어떻게든 희망을 만들고 그 희망의 끈을 붙잡고 살려고 합니다. 요즘은 기업에 투자를 하거나 할 때 그 기업의 가치를 평가하는데 그 중에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미래 가치라고 합니다. 이 기업이 미래에 얼마나 가치를 지닐까 하는 거죠. 현재 어떻든 미래의 가치가 있다면 그 기업은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일 겁니다. 그런데 기업뿐만 아니라 개인이나 공동체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떤 개인이 현재 상태는 내놓을 게 별로 없지만 그러나 그 속에 미래의 가치가 있다면 그러면 그 인생은 가치 있는 인생이지요. 자, 그런데 이 미래의 가치를 좌우하는 게 뭘까? 바로 그게 희망일 겁니다.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좋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은 비록 현재 상태가 별로 좋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 가치 있는 인생을 살 가능성이 많습니다. 아무리 현재 상태가 부유하고 여건이 좋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는 사람 또는 별로 좋지 않은 희망을 품고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의 인생은 더 볼 게 없습니다. 공동체는 더 그렇습니다. 나라, 또 교회, 가정, 이 공동체가 공통의 좋은 희망을 향해서 나아간다면 현재 상태와 상관없이 그 공동체는 가치 있는 공동체이고 미래가 밝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희망이 없다면 또는 좋은 희망을 갖고 있지 않다면 그 공동체의 앞날은 뻔한 것이죠. 기대할 게 없죠.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인류에게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나라에는 희망이 있습니까? 또 우리 교회는 희망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한 300~400년 전에 유럽을 지배하던 사조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계몽주의라고 부르는데, 계몽주의, 이성을 강조하는 겁니다. 인간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는 바로 이성에 있다. 인간의 이 이성의 능력으로 못할 게 없다. 이 이성이야말로 모든 것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이성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은 모두 부정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하나님, 신앙적인 어떤 일들, 이런 것들은 이성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것이니 그런 것들은 인정하기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까지도 이성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것만을 인정하려 했고 검증할 수 없는 것들은 다 부정했던 시대입니다. 인간의 지적 능력이 고도로 발달하게 되면 인류가 처한 모든 문제를 해결하게 될 것이고 그로 인해서 인류의 미래는 밝아지게 될 것이다. 지상낙원을 인간의 이성으로, 인간의 지적 능력으로 완성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때입니다. 그런데 그런 계몽주의적인 흐름이 결실을 맺을 때쯤 되어서 지금으로부터 100년 전후 인류는 엄청난 충격 휩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100년 전에 유럽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1차,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엄청난 인구가 죽었습니다. 그 전쟁이 왜 일어난 겁니까? 권력자들의 야만적인 권력욕 때문에, 탐욕 때문에 전쟁을 벌이게 됐고, 끝없는 전쟁을 벌이게 됐고, 수많은 사람이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과학이 만들어낸, 이성적인 과학이 만들어낸 그런 무기들로 인해서 엄청난 인간이 대량으로 학살되는 그런 사태가 100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과연 인간이라는 게 믿을 수 있는 존재인가, 인간의 이성이라는 게 신뢰할 만한 존재인가에 대한 지식인들의 반성이 1, 2차 대전 후에 유럽에서 거세게 일어났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유엔을 만들어서 세계 평화를 이루고자 했습니다. 동서방 국가들이 서로 군축 회담을 하게 되고, 그래서 자발적으로 군비를 축소하고 무기를 개발하지 않고 이런 운동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세계 자유무역 질서가 정착이 되면서 서로 자유롭게 교역하면서 경제가 발전하고, 그걸로 인해서 우리 모두 잘 살 수 있고 모두가 빈곤에서 해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살았습니다. 그게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쭉 이어온 그런 흐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런 새로운 흐름 속에서 우리 인류는 과연 희망을 갖게 됐을까요? 더 좋아졌을까요? 요즘 세상을 한번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강대국의 권력자들이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면서 인류의 미래고 평화고 다 필요 없어졌죠. 여러분, 러시아의 푸틴이 우크라이나의 땅을 빼앗기 위하여서 아주 대놓고 그 땅이 우리 거라고, 그 땅 내놓으라고 압박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꼭 100년 전 우리 인류가 유럽에서 겪었던 1, 2차 대전을 겪었던 때와 똑같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자국의 부를 축적하기 위하여서 관세 전쟁을 일으켜서 세계가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 안착시켜왔던 이 자유무역 질서를 다 무너뜨리지 않습니까? 왜, 무엇 때문에요? 자기들의 탐욕 때문에요. 정말 암담합니다. 이렇게 흘러가기 시작하면 중국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또 다른 나라들은 가만히 있겠습니까? 모두 다 이렇게 흘러가게 되면 결국은 온 인류가 다 피해를 입게 되고 온 인류가 다 어려움을 겪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엔 희망이 있을까요? 우리 한국 교회에는 희망이 있을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참 절망적인 그런 상황입니다. 요즘은 인류가 탐욕을 위하여서 환경을 망가뜨리는 통에 요즘 기후 재앙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기상 이변이 일어났다는 소식들을 수도 없이 듣지만 이제는 그게 우리에게도 별로 아프게 와닿지도 않지 않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동남아에 엄청난 폭우가 내려서 수많은 사람들이 집과 또 많은 사람들이 생명까지도 잃었다고 하는데 우리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귀담아 듣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가 100년 후에 인류가 지구상에 살아있기나 할까? 우리 자식들의 살 세상이 사람 살만한 세상일까?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 희망을 잃어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뿐만 아니라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오늘 본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다 백성들도 그렇게 절망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주전 8세기, 그러니까 2700년, 지금으로부터 2700여 년 전 일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부름을 받았을 때 대략 한 2740년 어간일 겁니다. 그런데 그때 무렵에 남유다라는 작은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 중에서 딱 두 지파 있는 작은 나라가 큰 위기를 맞게 됩니다. 그 북쪽에 있는 북이스라엘이 있고요, 10지파. 그리고 그도 올라가면 시리아, 지금의 시리아, 그 당시 아람 또는 다메섹이라고 부르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더 위에 올라가면
아시리아라고는 성경의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중동의 최강국 아주 잔인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무렵 마침 이 아시리아가 주변의 다른 나라들과 전쟁을 하느라고 이쪽 이스라엘 쪽에 별 관심을 두지 않았을 때, 그리고 아수르가 세력이 살짝 좀 약해졌다고 판단될 때입니다. 그 무렵에 시리아와 이 북이스라엘이 이 아수르와 싸워서 아수르를 몰아내고 우리가 독립을 쟁취하자 해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게 됩니다. 자, 맨 밑에 유다만 빼고 중간에 있는 두 나라가 힘을 합쳐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와 싸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 반아수르 동맹을 맺고 그 맨 아래쪽에 남쪽에 있는 유다에게 요청을 합니다. 너희도 우리 같이 하자. 우리 같이 뭉쳐서 아시리아와 싸우자라고 동맹을 제안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 남유다의 아하스 왕은 그 동맹에 가담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거기 왜 들어가느냐라고 했더니 이 북이스라엘과 시리아 연합군이 남쪽에 있어서 신경 쓰이는 이 유다 먼저 없애버리는 게 낫겠다. 그리고 아수르와 싸우자 해서 남유다와 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 전쟁을 시리아 에브라임 전쟁이라고 부르는데요. 어쨌든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있는 유다를 공격하는 전쟁입니다.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니까 이 아하스 왕이 두려워서 방법을 찾습니다. 어떤 방법을 찾았을까요? 아시리아에게, 저 북쪽 아시리아에게 사신을 보내고 뇌물을 보내면서 공물을 바치면서 우리가 지금 이런 위험에 빠져 있으니 너희가 속히 군대를 파견해서 북쪽에 있는 이 시리아와 그리고 이스라엘을 쳐달라.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견딜 수가 없고 이들이 모여서 반아시리아 동맹을 맺었지 않느냐,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게 됩니다. 그걸 핑계로 저 아시리아의 디글랏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대군을 이끌고 남하에 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순식간에 시리아 즉 아람과 북이스라엘을 점령해버립니다. 북이스라엘이 다 빼앗긴 거예요. 마지막 겨우 남아있는 게 사마리아라는 도성만 남아있다가 버티다가 주전 722년에 완전히 멸망하고 맙니다. 시리아도 북이스라엘도 다 망했습니다. 자, 이제 아수르를 요청을 했으니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했고 아수르가 와서 그 일을 했으니까 돌아가면 좋겠죠. 근데 돌아갑니까? 안 돌아갑니다. 이 아수르가 안 돌아가요. 과거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 당나라를 끌어들였는데 당나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에 안 돌아가잖아요. 마치 그것처럼 시리아가 안 돌아가고 오히려 남쪽에 있는 유다를 압박해 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저 산꼭대기에 있는 예루살렘을 뺀 나머지는 다 아시리아가 차지해 버립니다. 정말 나라의 운명이 말 그대로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도 그래도 희망을 갖게 되지요. 마침 그때 이제 아하스는 죽고 그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대대적인 종교 개혁을 일으키게 되고, 그리고 또 국력을 튼튼히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아시리아와 싸워서 아시리아를 물리치게 되지요. 나라가 평화를 찾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좋은 신앙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살면 되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이 므낫세가 오랜 기간 통치하면서 온 나라를 우상의 소굴로 만들어버립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오직 우상을 숭배하고 권력자들이 연약한 백성들을 마음껏 착취하는 그런 악한 나라로 만들어버리게 됩니다. 이러다가 또 하나님의 심판을 당해서 망하는 것 아닐까? 마침 그때 이제 므낫세 왕이 죽고 그 다음에 잠깐 다른 왕이 통치했다가 요시아라고 하는 젊은 왕이 왕으로 등극하게 되고요. 이 요시아가 또다시 대대적인 개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온 나라의 우상을 다 척결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유다 백성들은 다시 한번 희망을 품게 됐었죠. 이 요시아와 함께 이제 태평성대를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잘 사는 나라를 만들 수 있겠거니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너무도 안타깝게도 이 요시아 왕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전쟁을 하겠다고 올라오는 것을 막으려다가 전쟁터에서 39살의 나이로 전사하고 맙니다. 그래서 이 요시야 왕이 죽고 나니까 이제 이스라엘의 국력은 급속도로 위축됩니다. 유다의 국력이 급속도로 위축이 됐다. 그러다가 결국은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새롭게 등장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완전히 망해버리고 말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되고요. 나라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맙니다. 절망적인 상황인 거죠. 어디에도 희망이 없습니다. 이제 나라까지 완전히 망해버렸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해 이사야 선지자 등을 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 꼴이 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심판하시기 때문이다. 이사야서 1장 2장 쭉 넘어오면서 읽어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악을 행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말도 나귀도 주인을 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인을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하겠다고 다 제물을 가지고 나오고 있지만 그렇게 나오는 그들의 손에는 피가 가득 묻어 있다. 일주일 동안 살면서 세상에서 온갖 악을 범하다가 그 모습 그대로 와가지고 뻔뻔스럽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다고 와 있는데 그들의 손에는 악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왕도 타락하고 권력자들도 타락하고 제사장도 타락하고 선지자들도 타락하고 다 타락해버린 이 세상, 이 유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고, 징벌하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비참한 꼴을 당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징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어디서 희망을 찾을 수가 있겠습니까? 희망은 없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깜깜한 암흑 가운데 있는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희망을 선포합니다. 1절 말씀 한번 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아멘. 이새의 줄기라고 번역을 해놨습니다만은 이 줄기라고 하는 말은 에제르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건 나무를 밑동을 잘라버리고 그리고 아무 흔적도 없는 남아있는 그루터기, 더 이상 생명의 기운이 없는 그루터기를 가리키는 겁니다. 바로 앞에 이제 우리가 11장 1절이잖아요. 10장 33절 34절 마지막 두 절을 보면 나무가 잘리는 것을 위에 레바논 같은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나무가 잘린다는 게 무슨 의미냐? 바로 권력자들을 하나님께서 치신다는 말씀인 겁니다. 권력자들을 쳐서 더 이상 권력을 유지하지 못하도록 빼앗아 버리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새의 그루터기만 남아있다는 얘기는 이새 다음이 누굽니까? 이새의 아들 다윗 왕이죠. 다윗 왕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조가 영원토록 계속하면서 유다를 또 이스라엘을 영화롭게 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 왕부터 다 하나님께서 잘라버리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밑바닥 뿌리 보이지도 않는 이새, 베들레헴의 목자였던 그 이새의 뿌리만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새의 줄기만 남아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벌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희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요, 오늘 이 말씀을 다시 보십시오. 이새의 줄기에서 그 다음요 한 싹이 난다고 말씀하십니다. 아주 어린 새 싹이 올라오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무 힘도 없는 그 어린 싹이 그 잘린 그루터기에서 올라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그 싹이 자라서 둘째 줄 가지가 되고 그 가지가 크게 자라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께서 나라를 세워주신 후에 수백 년 동안 지나도록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를 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나라는 그동안의 수백 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말씀의 열매를 맺지 못하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솟아나온 여린 그 가지가 자라서 거기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 희망의 말씀이에요. 완전히 나라가 잘려서 없어졌다고 절망하지 말라. 이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날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10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이 오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깃발로 세워질 것이며 민족들이 그를 찾아 모여들어서 그가 있는 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아멘. 예, 이새의 줄기에서 아까 말씀과 같은 말씀이죠. 1절과 한 싹이 나는데 그가 자라서 만민의 깃발이 될 것이다. 만물에 모으는 중심이 되는 깃발이 될 것이다. 군사들을 모으는 깃발처럼 깃발이 될 것이다. 그래서 그 깃발을 바라보고 많은 민족들이 다 모여들게 될 것이고, 그래서 그 깃발이 선 그곳, 이새의 싹 줄기가 서 있는 그곳이 영광스럽게 될 것이다. 그 이새의 싹에, 이새의 그루터기에서 올라온 싹, 그리고 그와 함께 있는 민족이 영화를 누리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이새의 줄기에서, 그루터기에서 새롭게 돋아올라온 싹이 누구를 가리킬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다윗의 후손이죠. 다윗의 족보에서 태어나신 분이죠. 그래서 이새의 줄기에서 이제 다 망해버린 것 같은 유다 이스라엘 왕조에서 다시 전혀 새로운 새싹이 올라오는데, 그 싹이 예수 그리스도이고,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유대 이스라엘 백성들, 또 온 세상에 참된 희망, 참된 희망이 세워질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새로운 통치자가 되어서 새로운 나라, 행복한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 그 나라가 6절부터 9절까지 말씀에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7절을 띄워주십시오. 네,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여러분, 이리는 어떤 동물입니까? 어린 양 잡아먹는 동물입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같이 산다는 얘기는 이리가, 어린 양이 이리에게 잡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안 잡아먹어요. 안 잡아먹고 함께 삽니다. 표범과 어린 염소가 함께 있습니다. 당연히 잡아먹어야죠.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습니다. 여기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란 뜻입니다. 젊은 사자, 혈기왕성한 사자. 그런데 그 사자들이 짐승들과 함께 뒹굴고 논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린아이에게 끌려요. 사자도 소도 어린아이가 끌고 다닐 만큼. 그래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아이가 사자와 표범과 이리와 함께 행복하게 장난치고 놀고 뒹굴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7절에 보시면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요, 함께 풀을 뜯어 먹어요. 그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려 뒹굴고 장난치는 거예요.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고, 이런 세상이 될 거라는 말씀이에요. 8절 9절을 띄워주세요. 예, 8절 9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예, 어린아이가 독사가 사는 구멍에 손을 집어넣고 장난을 치는데 물리지 않아요. 죽어야죠. 근데 죽지 않아요. 뱀이 물지 않아요. 그래서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 뭐가 없어요? 해를 당하는 일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사자가 암송아지를 잡아먹는 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짐승들만 그렇겠습니까? 짐승들만 그런 게 아니고 우리 인간들이 그렇게 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강한 사람이 연약한 사람을 지배하고 착취하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가난한 자와 부자가 함께 사는 겁니다. 미국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설교했던 것처럼
지배자의 아들과 피지배자의 아들들이 함께 손잡고 함께 뛰면서 함께 식사하고 함께 노래하는 그런 공동체를 희망한다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그렇게 설교했었는데, 지금 그 나라가 그곳에 이루어지고 그렇게 되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마치 그것처럼 온 세상에 힘 있는 자와 힘 없는 자들이, 지배자와 피지배자들이 다 함께 서로 손에 손을 잡고 기뻐 뛰면서 노래하면서 그런 세상이 오게 될 것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구는 그런 세상이 어떤 세상일까요? 아까 우리 읽었던 9절 첫머리에 내 거룩한 산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산이 어떤 산입니까?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그런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나라예요? 뭐 대궐 같은 기와집을 짓고 그곳에서 맛있는 음식을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날마다 잔치를 하는 그런 곳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렇게 해치는 사람도 없고 해를 입는 사람도 없고 두려워하는 사람도 없고 두려움을 주는 사람도 없는 그런 행복한 세상, 모두 서로 사랑하며 손에 손을 잡고 평화를 누리는 세상, 그 세상이 하나님 나라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나라가 우리 교회에서는 그런 나라가 뭐라고요? 한 어울림 공동체예요. 한 어울림 공동체. 하나님과 우리와 세상이, 온 세상 만물이 하나님 뜻 안에서 모두 하나 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 나라이고 한 어울림 공동체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새우 그루터기에서 솟아올라온 어린 싹 예수 그리스도가 지배하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도대체 어떤 방법으로 그 일을 이루신다는 말씀일까요? 어떤 방법으로요? 구체적인 방법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구체적으로 어떻게 통치한다는 말씀인가? 그 말씀이 2절부터 5절 사이에 쭉 나와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 한번 봅시다. 세 가지 통치 원리가 나오게 되는데요, 이것은 우리도 그렇게 따라 살아야 될 원리입니다. 첫 번째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이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여호와의 영, 다른 말로 두 글자로 줄이면 성령, 바로 성령께서 예수님 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입니다. 세례받고 물에서 올라오셔 기도하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 성령 충만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그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셨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습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입니다. 모략과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우리 역시도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살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3절부터 5절까지인데요. 3절에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경외한다는 게 뭡니까?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단지 그냥 겁먹고 두려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조심하면서 나를 삼가는 그런 태도예요.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사랑으로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 이것으로 통치하는데요. 그래서 둘째 줄에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세상의 왕들은 눈에 보이는 것만 그거밖에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것대로 심판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그 뒤에 숨어있는 것들을 속속들이 아시고 그것을 통해 심판하십니다. 또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재판하지 않으세요. 모든 일에 그 뿌리까지 다 아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실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통치하십니다. 그래서 이어서 5절과 6절을 4절과 5절을 볼까요? 공의로,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을 근거로 해서 공의, 그리고 5절에 보면 공의와 성실로 백성들을 재판도 하고, 4절 셋째 줄에 있는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친다는 얘기는 명령을 내린다는 말씀이고,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심판하는 얘기는 재판에서 판결을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이렇게 공의와 또 정직과
성실로 세상을 다스리실 것이다. 자, 첫 번째 뭐라고요? 성령으로. 두 번째 뭐라고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으로 여기 공의, 정직, 성실 이렇게 통치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은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세 번째,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다스리시길래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고 말씀하시느냐? 9절 하반절입니다. 9절 하반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물이 바다를 덮는다는 게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바닷속에 빈 공간이 있을까요? 빈 공간이 전혀 없어요. 빈 공간이 있으면 물이 엄청난 압력으로 순식간에 그 빈 공간을 채워버리고 맙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다 저 지대에는 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마치 그것처럼 여호와를 아는 지식,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온 세상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지금 수요일날 우리 출애굽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애굽에다가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10개나 되는 재앙을 순서에 따라 내리시는 목적이 뭡니까?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뼈저리게 체험하고 알도록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이 땅을 다스리시는 방법이에요. 온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도록 하는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시려고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대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가 속속들이 뼛속까지 알게 되면,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룰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찌 알아요? 하나님이 안 보이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아냐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계시라고 하죠. 당신을 계시해 주십니다. 이 계시를 통해서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는데요, 가장 직접적으로 가장 강력하게 제시해 주신 사건이 있었죠. 그게 뭡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 겁니다. 특히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도록 하신다는 말씀이 곳곳에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 한 말씀만 한번 같이 찾아봅시다. 요한복음 말씀 띄워주세요. 14장 7절 말씀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보았고 또 보았느니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알지, 나를 보았지, 그렇다면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안 것이고 너희는 이미 하나님을 본 것이다 라는 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집중하면,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일들을 보면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있고 우리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그 중에서도 가장 강하게, 가장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 있죠. 그 사건이 뭡니까? 바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십자가 사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 십자가 밑에 나와야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흠뻑 덧입어야, 그래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가슴 깊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앞에 나와야만 십자가의 정신, 이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려야 세상이 올바로 될 수 있다는 것, 하나님 나라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 나와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십자가 앞에 나와야 이 세상을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우리가 하나님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음처럼 충만해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때 지식은요, 우리가 지식 그러면 머리로만 아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제가 자주 말씀드리니까 간단하게 지금 말씀드립니다. 여호와를 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과의 깊은 사랑의 관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며 아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은 지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정서적으로 아는 것이고 의지적으로도 아는 겁니다. 그래서 머리로 배워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신구나 하는 깨달은 것, 이게 지적인 알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내주실 만큼 이렇게 뜨겁게 사랑하셨구나 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되면 가슴에 감동이 물밀듯 밀려오게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 가슴 속에 깊이 깨달아지게 됩니다. 이게 정서적인 것이죠. 그리고 그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나도 주님처럼 십자가의 정신으로 살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손과 발로 열심히 주님의 사랑을 따라 살아가는 삶, 이게 바로 의지적인 삶입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전인적으로 모여져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가슴으로 감격이 벅차오르게 하고, 그리고 내가 그 앞에서 결단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 사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여호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 가슴에 충만해지게 되면, 우리의 공동체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게 되면 이 땅에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뒹굴고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손을 넣고 장난을 쳐도 물지 않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예수님, 그루터기에서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명력이 전혀 느껴지지 않는 그루터기에서 솟아 올라온 어린 싹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입니다. 우리는 그 희망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 희망,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희망으로 삼고 살아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충만해지도록 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교회 안에, 온 세상 가운데 충만해지도록 하는 삶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무교회가 지향하는 한 어울림 공동체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은 깜깜한 암흑 같은 희망이 없는 세상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올 때 우리에게 그것은 태양처럼 밝은 희망의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 인간들 너무 어리석고 너무 탐욕스럽고 너무 악해서 세상을 깜깜한 어둠의 세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런 어둠의 세상 가운데 주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밝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희망의 빛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아오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충만해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참으로 경외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우리의 삶을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이 인류 공동체를 주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우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희망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 모두가 한마음 한뜻 되어 참으로 이 희망의 빛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